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그의 치료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간절한 요청 앞에 예수님은 얼음장을 놓으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거절 앞에 대부분 같으면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이 여인은 더욱더 감동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가져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한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되려면 정말 어떠해야 될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 7장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4절부터 거기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직접 가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여인이 응답받았더니, 부모가 응답받았더니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귀신을 축사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질병이든 귀신이든 주님이 응답만 하시면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만, 물론 안수하면 더 좋겠지만 집에 가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축사 사역을 해야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 귀한 거죠. 자, 아무쪼록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 아시다시피 귀신 쫓아달라고 간구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 여러분 주여라고 막 말하면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말의 욕에는 뭐가 들어가죠? 지금 답을 다 드렸어요. 모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욕에 뭐가 들어가죠? 개가 들어갑니다. 개?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예수님은 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마 그 나라든 우리나라든 이 개라는 건 좋지 않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짐승인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이 여인을 개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여인은 상처를 받지 않고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 나갔느니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여기서 좀 한번 보면,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 내용은 이 여인의 아쉬움과 필요는 내 딸이 귀신 들려 힘든 문제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인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바꿔 말하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인의 상에서 주시는 그 떡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반응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아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기선 분명히 뭐 했기 때문에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였으니 뭐 했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그 딸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여기를 보면 또 다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자, 여기는 뭐 때문에 딸이 치유된다고 말씀하죠?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와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같은 말인가라는 거죠. 이 말은 정리해보면 내 믿음은 여인의 그 말을 하여서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과 믿음의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를. 할렐루야. 그 사람이 평상시에 말하는 말들 보면, 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교회만 당겼지 믿음 없는 사람이네. 아니면 그 말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이런 말을, 믿음의 말을 해서 주님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의 말에 속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의 말을 통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의 말은 어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주님께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은 여인과 같은 믿음이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절당함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는 좀 주제를 좀 정했는데 같이 오늘 이 여인, 오늘 말씀은 무엇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더욱더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인이 돼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고, 이런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 말씀이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왜 복음서에 기록이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같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복음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여러분 꼭 되어져서 수준 높은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 자, 그것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정을 하셨잖아요. 안 된다. 그것도 그냥 안 된다고, 미안하게 됐어요, 사정이 있어서 안 돼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라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런 말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상처받게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내용 속에서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였죠? 2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인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시작.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긍정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적 긍정. 다시 한번 절대적 긍정. 여기서 사실은 긍정하지 말고 뭐 뚜껑이 열려야 정상이잖아요. 뭐? 개? 그럼 내가 개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멱살을 들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참, 여러분이 그 현장이라고 생각해봐요. 한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은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하냐면 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를 요즘 판에서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이 유튜브에 화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 요청에 이렇게 욕을 했다, 갑질이다, 아마 유튜브에 화제되면서 개독교란 말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절대 긍정을 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이 됐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그 율법은 10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다 팔아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며 사랑하며 이르셨는데도 근심하며 갔어요. 그런데 오늘 수르복의 여인은 개 취급을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며 올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었다, 큰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절당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절대 긍정하고,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야, 저 사람은 그릇이 달라, 큰 그릇이야, 이런 것은 작은 것 때문에 막 분노해도 뚜껑 열리고 막 그냥 갑자기 막 나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거절 앞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도 일단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절대적 긍정의 믿음,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에 대한 겸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팔복에서도 있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데요. 그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긍정적이고 뭐 호의를 베풀 때, 칭찬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을 충고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쓴소리, 나쁜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려고 그런 모든 말들을 긍정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외면당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긍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는 야곱 얘기를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 야곱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놓아라 하면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축복을 받아야지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거죠. 놓아라 한 거예요. 놓아라. 난 안 돼, 너 복 줄 수 없어, 놓아라 했는데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가서 사람 같으면 에이씨,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기도하다가 뼈란 뼈, 이 환도뼈만 wil고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네 하면서 다시는 기도 하나 봐라. 대부분 이래야 맞아요.
근데 야곱이는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반대뼈가 부러져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리라. 할렐루야. 야곱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외면과 거절 속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 갖고 주님이 겉으로 거부하는 것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끝까지 나는 주님을 찾을 거야 라고 기도한 결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도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예수야,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냐? 이걸 왜 나한테 말하십니까? 네가 좀 역사 좀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청난 거절이죠.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절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지금 일을 하는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갑자기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 부정 주님이 거부하셨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아,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절대 긍정이죠. 그 액면, 주님의 거절을 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뭐 여자요? 이런,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할 거야, 예수님은 할 거야, 겉으로는 거절해도 할 거야. 여러분 가운데 절대 긍정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은 거절 중에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중심을 받아들인 여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돼서 그 아이가 질병 속에, 저주 속에, 귀신 역사 속에 그 아주 여러분 정말 힘든 그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수준 높은 신앙생활, 아이도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거절 속에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부정의 믿음. 다시 한번요. 자기 부정의 믿음. 뭐라고요? 자기 부정. 주님이 개들에게 주님이 마땅치 않다고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여인을 낮춰서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사실은. 그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인 그분이 우리를 개 취급한다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주여가 사라질 수 있을 텐데, 선생님 이렇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이게 엄청난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 개만도 못해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파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귀신 들어간지도 몰라요. 내가 문제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개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처음에 3시간 정도는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지켜보다 보니까 욕을 받는데 예수님은 다시 욕을 뱉지 않고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해요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진실을 보면서 이 사람 뭐야? 나랑은 총자가 다른 사람이네. 그러다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열려지고 이 강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이 강도가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는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마땅한 보복을 받았지만 이분은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강도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부정이 뭡니까? 나는 마땅한 죄를 져서 이렇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강도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고 자기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악한 자임을, 얼마나 밑바닥 인생임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핵심 가치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부정은 제일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로는 안 된다, 나는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개라고 해도 내가 맞아요,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중심에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자기 부정의 제자로서 모습을 갖춘 마가복음의 첫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수르보의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주님의 영광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했고, 유다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았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믿음 있는 제자도의 모습을 가진 자가 오히려 이방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은 사실은 자기 긍정에서 자기 긍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분노와 범죄와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자존심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긍정.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나를 무시한단 말이야? 여기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분 반대로 자신을 낮춰서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라고 본인을 더 절대적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내가 얼마나 죄악이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자기 부정의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상처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너무 많은 촉각을 가지고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수르복의 여인, 그녀의 초점은요, 사랑하는 딸의 치유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 여겨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딸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이타적인 사랑에서 출발됐다는 거죠. 만일 자기 사랑에서 시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타인 사랑의 마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출발이 자기 사랑이었으면 아마 머리털 예수님 다 뽑아놨을지도 몰라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비밀이 뭐냐? 자기 부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이 제자의 비밀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이 비밀을 알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놀란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도 이 비밀을 말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야, 내 믿음이 크다. 너가 이 말을 했으니, 이 말 속에 자기 부정이 있으니, 자기 부정에 믿음이 들어있으니 이 내 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뭐냐? 자기 부정의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며 우리 모두 이렇게 세워지는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부정의 믿음 외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 다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비밀. 자기를 부정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기분 나쁜 일도 없겠죠. 항상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은 이게 문제예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인정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죠. 대부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신앙이죠. 자기 부정은 정말 믿음 중에 믿음으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알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 장군이 이리 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그 종이 와가지고 저기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된대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요 목감천에서 7번 씻으면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엘리사가 와서 보지도 않아? 나는 엘리사가 와서 직접 하도록 왕의 서신까지 보내갖고 잘 좀 대우해달랬더니 의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인턴이 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막 뚜껑이 열리는데 가자고 막 이제 막 뒤집어 놓자고 하는데 이 밑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시종이, 아니 수술해서 배를 가르자고 온 것도 아니고 벗어서 씻어서 깨끗함을 입으라는데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응? 지금 낫는 게 중요하지 그 감정 앞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옷을 벗으려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왜? 나아만 장군은 이 옷에 계급장과 훈장 다 붙이고 이러고 왔는데 이거 벗으면 뭐가 드러나요? 썩은 문두병이 드러나잖아요. 자신의 속내를 보이고 싶지 않은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한 거죠. 이거 혹시 요단강 쬐끄만 똥물 같은 이 강에서 씻으면서 거봐라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똥물에서 씻었다, 이렇게 혹시 나를 무시하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초월하면서 그래 내가 살아야지, 뭐가 중요하냐 다 내려놓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요단강에 7번 씻는 것은 자기 부정을 7번을 통해 온전한 자기 부정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나아만 장군 외에 문둥병을 그 시대에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할렐루야. 자,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자기 부정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정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에 26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 자기 부정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12장 25절에 말씀하면 비슷하게 좀 기록이 되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열손에게 인사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보존된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수모를 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의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말하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처지인 개보다도 더 나쁜 사람을 취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가며 이를 통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이타적인 사랑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존심 상하기보다 초월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모든 자존심을 다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자아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이론보다 사랑 때문에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이론보다 사랑 때문에 깊어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 동반된 믿음, 이 믿음, 이타적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동반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수준 높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다,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교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지요. 오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딸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애들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막 주일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승훈이 아빠 놀아줘 그러는 거야. 아빠도 좀 쉬자. 그랬어요 제가. 때로는요, 그 이기심이라는 게 자식보다도 더 내가 우선이 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한 믿음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 긍정의 믿음, 이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이 지금은 다 아멘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아멘 할 수 있을까? 절대 긍정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자기 부정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를 정말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은혜로울 땐 다 인정하죠. 근데 은혜로울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SOS를 외쳤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차갑게, 세상 말로 개무시를 했는데, 그때도 내가,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그보다 못한 자입니다, 이럴 수 있는가? 내가 호선이에게 야 너는 야 어지 막 빡 잔소리를 했어요. 했더니 뚜껑 열려갖고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것만도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깨닫고 있어요. 막 이런 어떤 자기 부정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이 칭찬한 큰 믿음이고, 딸에게 직접 가서 안수하지 않아도 이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믿음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지 않은 자녀의 문제일지라도, 이곳에 지금 기도받고 안수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큰 믿음을 보여서 주님의 응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 높은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